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고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실 때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강건함의 은총 가운데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먼저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서 있고 가을의 문턱 입구에 우리들이 서 있는 것이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고,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는 소식은 아프가니스탄의 안타까운 시민들이 테러와 폭력 앞에서 무서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공포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멈추지 말아야 되겠지만 같은 마음으로 사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먼 이국 땅이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를 통해 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먼저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조금 길게 제목을 정한다고 한다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신앙의 귀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마치도 새의 양 날개와도 같습니다. 양 날개가 없으면 날아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양 날개 중에 하나가 부실해도 제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듯 하다가 추락하고 말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의 드넓은 하늘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 비상할 수가 있고 마음껏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는 어렵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부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균형 있게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쉬운 질문이지만 조금은 까다로운 질문 하나 던집니다. 기도를 잘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옳은 표현일까요? 우리 그렇게 쉽게 표현 많이 하거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 참 잘하신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 기도에는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 이렇게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노래는 잘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찬양은 잘하는 찬양, 못하는 찬양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이름을 찬양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기도 안 하는 게 문제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기도의 특권이 있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귀한 특권을 잘 활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은 야고보서에 있는데 4장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가? 첫째는 너무나도 간단한 거. 구하지 않으니까 얻질 못한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기는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다가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하면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잘 배워야 되고 기도를 잘 훈련받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언어로 논리적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자 기도하는 그 기도법을 배우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될지를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자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말씀만 읽고 또 말씀만 듣고 보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기도의 자세, 기도의 마음가짐을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칭찬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칭찬해 주신 여인이 있는데 그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가복음서에는 이 가나안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같은 지역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잘 갖추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해 주심의 체험을 우리가 꼭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의 기도를 먼저 정리한다면 확신 있는 기도고 간절한 기도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22절에 보니까 그녀는 가나안 여인이다.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가나안 지역의 이방 사람들을 유독 천시하고 배척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무슨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22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지 말고 고백해야 될 고백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죠. 딸이 귀신 들려서 악한 영에 매여 있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답니다.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다 할 때 이 괴롭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위험할 만큼 해롭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답니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지금 위태한 상황이죠.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와서 간구한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 냉담하신 모습, 평소에 예수님과는 다르신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계속 간청합니다. 성경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고, 외쳤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귀찮아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말씀 속에 등장하죠. 제자들이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자 예수님께서 이제 겨우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하셨다. 한마디로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에게는 난 관심 없다. 그런데 이 여인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25절 그러나 그 여자는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끈질기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무릎을 꿇고, 다른 성경은 절하고,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팍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시니, 예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 그거 옳지 않다. 우리는 알죠. 예수님은 일부러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도가 있으셨던 말씀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의도를 모르는 가난한 여인으로서는 큰 모욕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죠.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실망한 채 돌아서 버릴 수도 있고, 혹은 욕이라도 그냥 한바탕 해버리고 떠나가야 될 상황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계속 보십시오. 27절입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인정합니다. 이방인인 나를 개라고 여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모습입니다. 결국 예수님 이 여인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간구에 응답해 주십시오. 28절입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야,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구하는 이 모습은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세 가지로 말씀 살펴보고 꼭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확신 있는 기도여야 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구한 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냐면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주님하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능력 많으신 분,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그 큰 능력 가운데 작은 한 부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고 내가 그걸 받으면 내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확신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로 놀랍죠. 끝도 없죠. 비유로 치자면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넓고 크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그 은혜가 클지언정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파이프,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 통로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에 관한 말씀 역시 야고보서 1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십시오. 핵심은 이거죠. 의심하지 말고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풀어줍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출렁거리는 바다 물결과도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질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늘 흔들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출렁출렁 흔들리는 바람에 일렁이는 바다 물결 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로 서 있어야지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받을 길이 없는 거죠. 조금 이 말씀을 쉽게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 어떤 교회 옆에 커다란 술집이 생겼대요. 아주 화려한 조명으로 술집이 막 개업을 하고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교회 성도님들 보기에 신앙생활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방해가 될 정도로 그냥 밤새도록 시끄러울 거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옆에 생긴 저 술집 망하게 해주십시오. 몇 날 며칠 계속 기도했어요. 놀랍게 몇 주쯤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원인 모를 불이 나가지고 개업한 술집, 잘 되던 술집이 홀랑 타버리고 망해버렸어요. 근데 소문이 술집 주인한테 들어간 거예요. 옆에 교회에서 계속 기도했다고. 저 술집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술집 주인이 고소를 해버렸어요.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판사가 교인 대표 또 술집 주인 앉혀놓고 물어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술집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교회에서 내가 그냥 많이 투자해가지고 술집을 개업하고 장사가 잘 되고 있었는데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술집 이유도 모르게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리고 쫄딱 망했습니다. 저 보상받아야 됩니다. 교인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술집 주인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기도한다고 불이 갑자기 납니까? 그 상식적으로 우리 대화 좀 해봅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듣고 있던 중간에 판사가 고개를 갸우뚱 난처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술집 주인 되시는 당신은 기도의 능력을 그렇게 확실히 믿는데 교회 대표가 되시는 당신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양측이 잘 타협해서 다시 만납시다 그러더래요. 우습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확신 없이 기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반대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똑같은 맥락의 얘기가 성경에 있는 거 아세요?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장 어른이면서 중심이 되는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때문에. 양손에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이제 다음날 동이 터오면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죠. 박해의 시대였으니까 문을 걸어 잠궈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 건강하게 빨리 돌려보내주세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내일이면 처형당한다고 하는데 빨리 기도했겠죠? 그 밤에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기쁨에 겨운 베드로가 달려왔겠죠.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들었어요. 이전 성경에는 로데라고 하는 계집종이 그랬는데 어린 소녀가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문틈으로 봤더니 누가 서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서 있습니다. 감옥 속에 쇠사슬로 묶여 있다는 베드로 사도가 살아가지고 건강하게 지금 성도들 곁에 지금 온 거예요. 너무 놀라고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문 열어주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감격해가지고 문 여전히 잠겨있는 채로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한테 달려가서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꼭 기억하셨다가 사도행전 12장 천천히 보세요. 기도하던 성도들이 너 미쳤구나 그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말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 속에서는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응답받을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면 우리의 기도 속에는 믿음이 든든히 서 있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이 여인이 간절했기 때문이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달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강청기도라고 표현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절박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의 이야기들이 간혹 등장하는데 이사야 38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임금의 기도가 강청기도였습니다. 건강했던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나라도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자기 뒤를 이을 왕자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답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벽만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15년 동안 왕자가 태어났고 나중에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위태로웠던 나라가 그 15년간은 평화의 시간을 보냅니다. 간절한 기도, 강청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나안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면서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결국 끝장을 봤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늘 기억하고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3번 강조한 겁니다. 3번. 끈질겨야 된다고 하는 거죠.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압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르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들에게 우리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너 절대 포기하지 마. 끝까지 해야 돼. 포기하는 거 안 돼.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면 마음속에 기도 제목으로 품게 되었다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포기 이야기 나오니까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마을에 우물을 기가 막히게 파는 분이 계셨대요. 다른 분들은 포기하고 못 파겠다 그래도 이분이 가가지고 막 살피고 파면 좋은 샘물, 좋은 물이 터져나오는 우물이 자꾸 이렇게 생긴대요. 어렵잖아요. 땅속 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분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물을 기가 막히게 잘 팝니까? 그랬더니 뭐 딴 거 없어? 지나가는 말처럼 한다는 말이 내 지금까지 경험을 가지고 여기 수맥이 있겠다 생각하는데 딱 짚었으면 내가 1m만 더 판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파는 거야. 그러면 꼭 좋은 물이 터져 나왔지. 기도 생활 똑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때 28절에 이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여자야,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흥미롭게도 여자야라고 하는 말 앞에 감탄사가 붙는데, 감탄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감탄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에도 주님께서 오 감탄하시면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암송하는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들 꼭 붙잡으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의 문턱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가을은 영락없이 말씀 묵상하는 계절이고 기도의 계절입니다. 어떤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이 귀한 신앙의 경험을 하시며 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주님 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왔고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도 고백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여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오 감탄하시면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